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의로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적인 능력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능치 못한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그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그 능치 못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제 마르다에게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이 믿음이 없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그 능력을, 그 기적을, 그 표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없기 때문이지.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고치고 38년 된 병자도 고칠 수 있기 때문이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는 다시금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제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통히 여기시며 괴로워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괴로운 것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이실 정도로 너무나 힘드셨어요.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 사망으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는, 그리고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사람들을 이 불안과 억압 가운데 몰고 가는 그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비통하다는 것은 거룩한 분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함으로 괴로워하셨는데 오늘은 속으로 비통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분노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또 이렇게 거룩한 분노를 내셨습니까? 성전을 정화하실 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 사람들이 강도의 소굴로 장사하고 매매하는 곳으로 거룩한 성전을 만들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사람들을 사망의, 질병의,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 모든 어둠의 사망의 세력을 바라보며 거룩한 분노를 바라시면서 어디 앞으로? 무덤으로 가시는 거예요. 무덤은 사망을 말하는 거죠. 무덤은 입구를 돌로 막아 놓은 동굴이었습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이 오늘 본문이 굉장히 짧지만 이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39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여, 그가 저기 있은지, 나사로가 그 무덤에 있은지 사흘이나 돼서 이미 죽었고 벌써 냄새가 난다라고 예수님을 가로막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셨다면 돌을 옮기는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돌을 옮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해주시지 않아요.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구원과 생명을 내가 얻기 위해서 돌을
옮기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4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남아있는 죄를 해결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아직 해결되어 있지 않는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가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세요. 자연히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지? 아니에요. 내가 인간으로서, 내가 사람으로서 내가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4일이 지났든 38년 된 병자가 됐든 어느 시간이 됐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이 지금 침상을 들고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당신이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능력을 체험할 시간이, 당신이 그렇게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이 부활의 예수님을, 생명 주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께 구하죠. 주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준다면 내가 믿겠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된 관점을 바꿔주십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것이다. 믿으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계속해서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1절과 42절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죠.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예수님은 그 나사로가 있는 그 무덤 앞에서 사람들이 돌을 치운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41절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41절과 42절에 예수님께서 무려 4번이나 아버지를 부르짖습니다. 아버지를 간절히 찾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 예수님의 첫 번째 그 시작이 아버지를 찾는 거였어요. 누가복음 1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버지요,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들의 소리를 들으면 무엇인가 모든 것을 다 해줘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아버지는 자녀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기 위해서 자기의 몸이라도 희생해서 그 어떤 것이라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를 4번이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먼저 거룩히 여김을 받고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 동굴 속에, 그 사망 속에, 그 질병 속에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캄캄한 동굴 어두운 터널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기도, 그것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주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마리아와 마드라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는 바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그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였다면 우리도 얼마나 간절하게 그 아버지를 찾아야 될까요? 42절,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내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기 둘러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까? 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은 이 기적을 체험하는 그 순간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광경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주여, 우리 자녀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38년 된 병자에게, 나사로에게, 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 기도의 열매는 믿음이라는 거야. 저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그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가? 믿음이에요. 결과는 믿음이에요. 믿어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때문이죠. 믿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과 그 사람에게도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기도를 마치시고 이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두 마디를 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들, 믿음이 있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간절한 그 기도, 그 이후에는 다른 말이 필요 없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많은 말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신뢰 속에서 아버지를 부르짖게 되면, 그 아버지와의 신뢰 관계가 당신에게 먼저 형성이 되면 그 수많은 단어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아들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사로야 나오라, 이 두 마디를 듣고 죽었던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붕대로 감겨있는 채, 배로 감겨있는 채, 얼굴은 천으로 쌓인 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풀어주어 다닐 수 있게 하라. 그를 풀어주는 것도 인간이 해야 되는 일이지. 돌을 치우는 것도 인간이 해야 되는 일이지. 병이 나은 이후에, 치료를 받은 이후에 회복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미리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죽었다가, 무덤에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나와 함께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이 세상에 너희의 인생이, 목숨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이 나사로처럼 영원히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직접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과 54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52절과 54절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할 것입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때는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망이 삼켜져 승리를 얻었도다. 여러분들 5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죽은 사람이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난,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죽어 있었던 그 썩은 몸으로 질병의 몸을 안고 사망의 몸을 안고 정상적이지 않는 그 몸들이 모두 부활의 몸이 되어서, 이 부활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깨끗한 온전한 그 몸이 될 거라는 거예요. 54절, 죽을 몸이 죽지 않은 것을 입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 삼켜져 승리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살아있는 생명이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사망이 생명에게 삼켜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육체가 죽는 순간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는 생명으로 사망이 삼켜지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죽었다가 눈을 뜨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으로, 하나님께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사건은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서 천국으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게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믿음으로 간구하시게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놀라운 이 사건은 지금도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질병을 치유하시고 고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암이 낫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우울증이 치료되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질병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지하며 나갈 때 그 역사가 나의 삶 속에서, 우리의 현장 속에서 오늘도 일어난다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절망 속에 있었던 사람이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죽어서 부활해서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살아서 지금 여러분들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나사로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함께 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사라지고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이 새로운 삶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나의 삶과 우리 주위와 우리 가족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믿음으로 오늘도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마음의 고통과 정신적 질병과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죽은 자를 살리시며 눈먼 자를 치유하시며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며 무덤 속에 갇혀있던 나사로를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우리도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아버지의 우울증과 정신질병과 마음의 고통과 상처와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암으로 투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좌절하며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부활의 믿음이 있어서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며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아갈 때 치유하시는 여호와, 고치시는 여호와,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아버지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병들어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캄캄한 동굴을 지나가며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며 무덤 속에 갇혀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 나라와 민족이 아버지 캄캄한 겨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분열과 다툼과 죄악과 우상숭배와 모든 어둠의 세력과 사망과 질병의 세력이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주 이 나라 가운데 모든 민족을 치유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의 모든 아버지 사망이, 모든 무거운 돌들이 다 사라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민족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나라 기도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져서 아버지 이 나라 곳곳에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통치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능력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믿음으로 새로운 창조 가운데 동참하는,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한 자를 치유하시는 능력의 예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며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병들어 있는 이 민족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의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며 가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굳센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마다 응답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환우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